계속해서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이 디모데에게 향한 바울의 마음, 곧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의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 기도로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그 기도의 4단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연인의 기도, 우리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도고, 우리 intercession prayer,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기도의 생활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취한 것들의 결과는 이제 직분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자 그렇다면은 그 직분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직분이 어떻게 결합하면서 강력한 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자체는 크게 계급을 중시하는 귀족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이 공화정,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건국될 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공화정을 꿈꿨습니다. 즉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시작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워싱턴 DC에 가면은 건물들이 이 신고딕주의라고 해서, 신고전주의라고 해서 건물들이 커다란 돔, 그리고 이제 큰 이런 어떤 링컨 그 메모리얼 같은 데 가면은 계획적으로 아주 크고 멋있게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엄을 느껴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고전주의 건물의 특징은 커다랗고 대칭적이고 균형을 맞추고, 그래서 누가 보면은 거기에 딱 이제 위엄을 느끼고 좀 주눅도 들고, 이런 어떤 커다란 어떤 웅장한 그런 건물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로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식민 지배에 있던 저 카르타고 저 밑에 있던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딱 와서 건물을 보는 순간 우리가 여기하고는 싸울 수 없겠구나,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건물을 보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철저한 계급 국가였습니다. 귀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귀족이냐 귀족이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있었고 시민권이 있었고 비시민권자가 있었고, 철저하게 계급 중심으로 노예와 시민이 분리되어서 이제 이 로마를 이끌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그 서열과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우수한 인재들을 다 끌어모으면서 이 사회가 이제 철저한 군세 조직, 그 위에다가 철저한 권위주의적인 귀족 사회, 거기에다가 모든 결과들은 웅장하고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이제 완벽한 조직을 갖춘 곳이 그 당시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가 이제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 절정기를 향해 가면서 이제 교회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바울은 그렇다면 이 작은 조직들, 50명이 채 안 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조직들,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한 발만 나가도 로마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군대 조직을 보고 나면 자기 교회에 와서 보면 초라하죠. 군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기갑 전술, 그 다음에 보병, 백병 전술이 다 로마 시대 때 완성이 됐는데, 이 로마 군대의 핵심은 전부 다 군율입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자기의 이 심장과 이 모든 것은 자기 옆에 사람, 즉 옆에 있는 군인의 이 왼손 방패에 의해서 다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왼쪽에 있는, 자기 오른쪽에 있는 그 군인들을, 자기 동료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무서워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굉장히 정말 훈련된 고도의 전술을 사용하면서, 로마의 백부장 한 명이 100명을 끌고 나가면 1000명하고 싸워도 이기는, 1000명이 뭡니까? 막 저 위에 이렇게 잘 정비되지 않은 그런 그 게르만족들, 이런 사람들 처음에 이기질 못했습니다. 왜? 너무 정비가 잘 돼 있고 조직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결국에는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그 50명, 100명도 안 되는 작은 조직이 점점 조직이 돼가지고 결국 로마를 다 뒤집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러면 더 조직적으로 가야 되고 더 이 명령을 따르게 해야 되고 더 이 제도를 확고하게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한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직분에 와서 이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저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은 꾸짖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페클레소. 그래서 꾸짖는다는 말 굉장히 매서운 책망, 즉 로마식 훈육입니다. 로마식 훈육, 즉 신상 필벌이죠. 잘하면 반드시 상을 주고 못하면 반드시 벌을 줘서 신상 필벌. 그래서 로마에 항복한 적들은 살려주지만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 앞에다가 쫙 진열시켜 놓습니다. 언제라도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면 살려는 주지만 끝까지 버티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주고 반란이 일어나면 이것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반란이 아무리 오래돼도 반드시 군대를 파견해서 거기를 확실하게 진압하고 돌아오고. 이 신상필벌이 명확하다 보니까 감히 누구도 로마에 상대할 수 없는, 그래서 저기서 꾸짖지 말라는 저 말은 지극히 로마적인 말입니다. 예외가 없고 획일적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래서 바울이 교회 조직, 어제 우리가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직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지금부터 일을 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장로님 좀 위에 있는 것 같고 집사님 좀 아래에 있는 것 같고 감독 그 위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나름대로의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그 조직은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는 첫 번째가 꾸짖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꾸짖는 곳이 아닙니다. 꾸짖는 것은 로마의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옛날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무리 좋은 것도 때리면 꽃으로라도, 꽃이 좋잖아요. 꽃으로 때리면 아픕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교회가 이런 로마식 조직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세상이 우리를 딱 이제 세상과 싸워갖고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로마식 조직으로 변형되는 순간 이것이 세상의 조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꾸짖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교회는 돌아가야 돼요? 꾸짖지 않으면 어떻게? 아니 그러면 이 큰 교회가 조직은 맡겨놨는데 그럼 꾸짖지 않으면, 정말 로마식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냐? 그 다음에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하다. 저 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아주 잘 설명을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권하다는 이 파라클레인 이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인. 그래서 파라는 옆에예요. 바로 옆. 그리고 칼레인은 부르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칼레인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칼레인 불렀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 부른다는 거는 단순하게 거리상으로 바로 옆에다 갖다 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확실하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것은 아주 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불러냈다라고 할 때도 저 칼레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옆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 그 단어를 주님께서 이 교회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곁에라고 하는 파라 그리고 부르다라는 칼레인이 합쳐지니까 파라칼레인, 즉 옆으로 부르다. 꾸짖지 말고, 뭘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꾸짖고 신상 필벌로 나가지 말고 불러서 옆에다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이게 불러서 옆에 놓으라는 말은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격려하라, encourage. 또 하나는 comfort, 위로하라. 또 하나는 권면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꾸짖는 겁니다. 제일 간단한 건 법대로 하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거는 깔끔하게 딱 정해놓고 여기다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잘 되는 사람 다 올리고 신상필벌 명확하게 하고 딱 매뉴얼 만들어서 그대로 다 진행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쉬운 거죠. 가장 명확하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물론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원리는 꾸짖지 말고 파라클레인, 곁에 두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권면하면서 바꿔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떠날 때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꼭 얘기하냐면 권한 후에 떠났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한 후에 떠났더라 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권한 후에라는 말이 바로 이 파라클레인, 즉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바울이 양보하나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파라클레인, 권면하고 위로하고 확실하게 그를 격려하면서 바꿔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만약 누가 어떤 분이 뭘 잘못한다 그러면은 가서 제가 멱살을 잡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무슨 치리가 있습니까? 치리는 이미 다 사라졌죠. 우리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강력합니다. 왜? 오늘 저 파라클레이는 이 꾸짖는 것이 더 쉬울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죠? 파라클레이는 강력해서 결국에는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로마를 이겨버렸어요. 꾸짖는 로마를 격려하는 파라클레인이 이겨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파라클레인이라는 단어는 위대한 단어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우리 퀸자님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닮은 교회, 우리 모든 정말 재직들이 하나님 닮은 교회. 또 늘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뉴욕에서 존경받는 분들 되게 해달라. 늘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 내 자식을 위한 기도도 빠져먹어도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닮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를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도자들, 우리 뉴욕 전체에서 존경받는 분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하루도 빠지지 않는 기도에 지금까지 8년의 기도입니다. 자, 근데 저 파라클레인이 왜 위대한 동사인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말할 때 성령님을 우리 한문 뭐라고 합니까? 무슨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할 때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위로하는 자, 옆에서 격려하는 자, 옆에서 권면하는 자, 옆에서 돕는 자, 돕는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저 단어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성령같이 성령님을 닮아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오늘 조직과 조직의 사이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권한다라는 것은 성령님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일컬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 주님 앞에 저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하죠? 지금 이렇게 막 그냥 세계 경륜과 기도와 지금 조직을 만들면서 군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군사와 같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는 비장함의 끝판왕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나중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이거 완전 비장함의 끝판왕이고 목숨까지 바쳐서 로마 조직보다 더 강력한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조직을 잇는 것은 꾸짖는 로마식이 아닌 파라클레토스, 즉 권면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는 물론 이제 모든 형태의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만약에 저에게 한 롤을 선택하라면 저는 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자격은 없지만,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은 한 9명이 필요하고 잘 판단하고 아주 예리하게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교회는 다 돌아갑니다. 이왕 할 거면은 그 한 명의 롤은 특별하게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그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다 권면하면 됩니다. 권면하는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는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동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하듯하라. 말 그대로 가족이 되라는 겁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좀 연세 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그냥 비슷한 동년배에게는 형님 동생 하듯, 그리고 좀 비슷한 연배의 자매들에게는 자기 친 여동생, 친 누나처럼 하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진짜 무서운 선생님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아마 이분이 살아계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도 못할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도 무서워요. 근데 아마 근데 이분이 별명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네,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와, 난 살다 그렇게 무서운, 군대 가도 군대 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나 이분보다 더 무서운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다 같이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따님이 한번 잠깐 학교 왔는데 그 무서운 선생님이 자기 딸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묘정의 제 친구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맨날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자기 딸한테는 저렇게 하냐고 배신감 느낀데, 저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난 지금까지 저 사람은 로봇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어. 이 보면은 자기 딸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가족이 되는 순간 이것이 무슨 기준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한테 기준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제일 잘 되길 바라지. 그렇지만 용납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용납의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순간은 이거는 정말 많은 것들이 용납됩니다. 오랜만에 자식이 오면 집에서 자식이 와서 어머니, 제가 군대에서 오랜만에 휴가 나왔는데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는 자식이 있어요? 집에 가면 양말 벗고 그냥 바로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그 집이니까 가능한 거죠.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 부임하시면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을 좀 사랑해달라. 뉴욕은 꾸짖는 곳이야. 뉴욕은 거친 곳이야. 다 거칠다 보니까 다 우리도 뉴욕처럼 돼 있어. 성도님 사랑해달라. 끝까지 사랑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교회는 어떤 곳으로 기억이 남냐면은, 제가 젊은 시절에 두 곳의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곳의 선교단체 색깔은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늘 그냥 축복송하고 항상 기준을 맨 마지막에 낮춥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에 올라갈 때도 가다가도 멈춰요. 한 사람이 힘이 빠지고 다치면은 못 가요. 그래서 내가 하도 거기 있다가 이거 여기서 내가 지금 나는 목숨을 바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맨날 사랑한다고만 하고 이러면 내가 여기는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군대 같은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갔더니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갔더니 그냥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자르고 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군대 같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딱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결국에는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고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가면 20년 지금 넘게 지나서 한국에 가면 어디를 찾아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전우같이 목숨을 걸고 거기를 가지 않고 용납받았고 좀 느렸지만 사랑했고
깊이 서로를 위탁했던 거기 있는 사람들 계속 만나게 돼요. 군대 전우들이 대단하죠. 막 생과 사를 같이 넘어져. 군대 전우들 제대하고 잘 안 만납니다. 왜? 만나면 어색해요. 왜? 그때 다 같이 미쳐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만나면 이상해요. 누구 만납니까? 네, 깊이 서로 위탁하고 사랑했던 사람. 참 제가 이걸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한국에 갔더니 두 단체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 똑같이 있는데 여기는 이 사무실은 안 가게 돼요. 가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별로 안 남아 있어도 계속 가게 됩니다. 왜? 깊이 사랑했고 깊이 위로했고 깊이 격려했기 때문에 그것만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지금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교회에서 참 제가 전도사 때부터 부족했지만 진짜 어머니 같은 분들 많았습니다. 진짜 어머니 같은 분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덜 다듬어진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시던 어머니들 진짜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분들 늘 한국 가면 찾아갑니다. 늘 만나면 또 반가워요. 너무너무 아버지가 한 10명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 30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기억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함께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은 사람은 이것은 이 연결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도 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더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가족을 능가하는, 그래서 저기는 다 가족의 용어예요. 어머니 얘기하듯 하고 자매 얘기하다. 지금 저 공동체 안에는 엄연히 귀족과 노예가 지금 있고요, 백부장도 있고 시민이 있고 비시민이 있습니다. 교회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함께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가도 앉는 자리가 다 다른, 단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그곳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하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저 네가 네 아들에게 하듯, 네가 네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죠. 다 큰 자식들한테 함부로 못하잖아요. 눈치 보잖아요. 네. 그리고 연로하시고 병약한 부모님한테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돈으로 따지지 않잖아요. 90이 넘은 100살이 넘은 어머니도, 어제 제 친구 어머니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잠깐 만났습니다. 뉴욕에서. 90이 다 되셨는데 그래도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너무 공허하고 어머니가 안 계신 게 너무 믿어지지 않는, 천국 가신 거 다 알죠. 다 너무 기쁘게 보내드렸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왜? 돈으로 계산하면, 아니 이제 뭐 그렇게 90이 넘으시고 뭐 다 이렇게 되면은 호상이라고 그러죠. 세상 호상. 세상에 호상은 없어요. 다 슬픈 겁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눈치 봐야 돼요. 요즘은 자식들. 예, 그게 뭐냐면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강력한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백부장 제도를 수천 개를 견디고 있었던 로마를, 이 정말 50명, 30명 모여 있는 끈끈하게 묻혀 있는 가족 공동체가 이 밀리턴트를 이겨버립니다. 잘 정비된 제국보다 더 확장하여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이미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저 위쪽에 프랑스 넘어서 영국까지, 그리고 저 독일 넘어서 저 스웨덴까지 선교사들이 이미 로마의 제국을 다 넘어서 이미 먼저 가버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고딕 양식 위대하죠.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보면서 그 모든 로마의 신고전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독교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 또 이렇게 우리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기서 저 가족은 자기 친가족도 되지만 오늘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개념 자체가 이제는 가족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자기 친족 즉 자기 교우들을 잘 돌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아주 무섭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훗날 한 20년 지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이들에게 야 그때 그 순장님은 진짜 내 이민생활의 아버지였어. 야 막 그 장로님은 진짜 내 삶의 모델이 됐어. 나 그 권사님 때문에 위기 넘어갔어. 나 진짜 그때 이민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나 위기 넘어갔어. 그런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여러분 그거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부질없습니다. 사랑한 거 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을 선택하시는,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킹덤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해안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경륜을 주셨사오니 그 경륜은 믿음과 기도로 그리고 직분을 통하여, 하지만 그 조직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파라클라테오스 즉 성령님과 같은 곁에 서서 위로하고 확언하고 아버지 힘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컨펌하는 거룩한 종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